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우리가 와 있는 곳이 그냥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은혜의 강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고 또 목말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은혜의 강가를 찾아온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은총과 평화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다그 함마슈트가 드렸던 기도가 떠오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분주하게 살던 우리가 감사절을 맞으면서 걸음을 멈추고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다가올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긍정합니다. 바로 그 고백을 드리는 날이 감사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난 시간 감사하고 또 염려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모든 시간들을 긍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윤복희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의 오빠인, 지금은 아마 목회자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윤항기 씨가 동생을 위해서 만든 그런 노래입니다.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는 이런 가사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듣기에 따라서는 이 노래가 복음성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부르는 이가 워낙 간절하게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사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에 출품을 했던 노래인데요. 그 가요제에 출품을 하기 위해서는 가사 중에 영어 가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가사를 보면은요, 우리말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우리 가사는 그런데요, 영어 가사를 보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he said라는 말입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그분이 내가 위로해 준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노래는 우리가 외로울 때 또 우리가 서러울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안고 있는 마음의 상처나 괴로움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성문서를 지나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성경은 성경의 마지막 단락에 해당이 되는데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구분이 됩니다.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가 대예언서가 되고요. 소예언서는 12 소선지자의 예언이 소예언서가 됩니다. 혹시라도 그 예언자의 어떤 그 중요성 때문에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나누어지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나누는 그 기준은 그 예언자의 중요성이 아니라 예언된 내용의 분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개의 예언서는 분량이 길고요. 소예언서는 분량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예언서를 읽을 때 그들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자, 예언서 중에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예언서가 이사야서인데요. 이 이사야서는 시편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 인용된 곳이 많은, 그래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성경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선지자 이사야를 두고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히브리 민족이 낳은 최고의 예언자요 시인이다. 저는 조금 더 아깝지 않은 칭찬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사야는 히브리 민족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예언자이자 시인이다. 그렇게 이제 이사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사야서가 모두 66장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서학자들의 오랜 연구에 의하면 이사야서는 한 권의 책이 아니라 3권의 책이 하나로 묶여진 예언서가 됩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이나 문체나 사상 등을 보면 이 이사야서가 3권이 하나로 합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1 이사야서는 이사야 1장으로부터 39장까지가 되는데요. 이 제1 이사야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제2 이사야서는 40장으로부터 55장까지입니다. 제2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에게 전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제1 이사야서와는 달리 제2 이사야서에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것이 가장 주된 내용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남아있는 것이 제3 이사야서인데요. 제3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가 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공동체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제3 이사야서가 됩니다.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사야서를 두고서 구원의 교향곡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제1 이사야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담은 악장으로 이해를 했고 제2 이사야서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악장으로, 그리고 마지막 제3 이사야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악장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2번에 걸쳐서 읽게 되는데 내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본문이 1, 2, 3 이사야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이사야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생각하려고 하는 본문이 이사야서 31장인데요. 아까 설명에 의하면 이사야 31장은 1, 2, 3 이사야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네,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을 담고 있는 거구나. 이런 이해를 가지고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헤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당시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던지라 풍전등하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큰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을 찾아온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이집트를 의지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과 맞설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대국은 이집트밖에 없는데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주느냐 도와주지 않느냐에 이스라엘의 앞날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같은 상황이 예레미야서 안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큰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사정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백성들의 요청을 받은 이 예레미야가 열흘간 기도를 합니다. 요청을 받자마자 대답했던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흘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절대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너희가 살려고 이집트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이집트에 내려가면 오히려 너희는 죽는다. 그러니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듣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끌고서 이집트로 내려가 버립니다. 급할 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시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뜻을 팽개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집트에게 사활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백성들에게 예언자 이사야가 단호하게 외칩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자, 이 이사야가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하러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닥칠 거라고 단호하게 외쳤던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3절 말씀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가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집트는 사람일 뿐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 또한 고기 덩어리일 뿐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볼 때 이집트는 자신들을 위기에서 건져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정의 중에 이보다 더 분명한 정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코로 호흡을 하는 존재여서요. 호흡이 끊기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죽었을 때 표현하는 말 중에는 숨 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숨이 끊겼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 같아도 숨이 끊기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써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의지하려고 하는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너희가 의지하는 이집트의 군사력은 특별히 병거를 끄는 군마가 이집트에서는 아주 막강했는데요. 너희는 그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군마도 고깃 덩어리일 뿐이다. 자, 또 한 가지. 이사야가 이집트로 도움을 청하러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닥칠 거라고 단언하는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도움을 청하느라고 한 가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급히 이집트를 찾아가느라고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그것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느라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사야의 선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번에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사야를 두고 최고의 예언자요, 최고의 시인이라고 했는데요. 시인의 감수성 때문일까요? 이사야는 아주 인상적인 섬세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바로 내가 너희를 사자와 어미새처럼 지키고 보호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자와 어미새처럼 지키고 보호하겠다. 자,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자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큰 사자와 젊은 사자라고 했고, 우리가 지금 자막으로 보고 있는 새번역성에는 성경은 힘센 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자처럼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사자가 아니라, 예를 들면 병든 사자라든지 살 만큼 살아서 이제 죽게 된, 자기 몸도 못 가누는 그런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 힘센 사자처럼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자는요, 이제 먹이를 물고 있을 때 얘기를 들은 목동들이 막대기를 들고 와가지고요, 막대기를 치면서 사자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소란을 떨어도 이 사자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아니면 움켜쥔 먹이를 놓고 도망을 치지 않는 것은 자신이 그들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소란을 부려도 그들이 자신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젊은 사자는, 힘이 센 사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주변 정세가 아무리 요란해도, 아무리 위태해 보여도 내가 너희를 젊은 사자처럼 지키겠다. 힘센 사자처럼 내가 꿈쩍도 않고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힘을 합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부가 당신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거나 도망을 칠 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3편은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서 도망을 칠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군사들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사자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방에서 위험과 두려움이 나를 에워쌀 때 그 모든 것들보다 강한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미새입니다. 어미새는 자기 목숨을 걸고 새끼들을 지킵니다. 요즘 저녁 때가 되면 아내와 함께 정릉천을 걷는데요. 요새 정릉천을 걷다 보면 아주 물도 깨끗하고 또 하나 즐거움 중에 하나가 이제 오리 가족을 만나는 일입니다. 어미가 새끼들을 까내가지고 새끼들을 돌보는데 그 모습은 누가 봐도 귀엽고 아름답습니다. 정말 병아리만한 새끼들이 어미를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어제 봤던 오리 가족 중에는 새끼가 2마리인 가족도 있었습니다. 제 짐작에는 아마 새끼 중에 어떤 새끼가 고양이 밥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겨우 2마리 남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산책하는 시간이 저녁 때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제 눈길이 가는 것은요, 어미오리입니다. 어미오리는요, 이 새끼들을 데리고 어디에서 자야 이 밤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 자리를 찾는 것 같아요. 날씨가 추운 날 보면은요, 어미는 자기의 날개 속에다가 그 새끼들을 모두 불러들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여러 차례 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돼서 암탉이 병아리를 까내면 이제 봄 나들이를 가는데요, 열심히 모이를 쪼아 먹습니다. 새끼들은요, 병아리들은 모이를 쪼아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데요, 어미 닭은 다릅니다. 새끼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자신들 주변을 맴도는 솔개의 그림자를 어미는 압니다. 솔개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어미는 다급한 목소리로 새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요, 그 병아리들을 자기 품에 지켜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도움을 청하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미 새처럼 지키겠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이 어미새는 새끼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뛰어넘는 일을 감당합니다. 새끼가 위험에 빠졌을 때, 상황이 다급할 때 어미새는 걸어오거나 뛰어오지 않습니다. 단번에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새끼가 위험에 빠졌을 때 걷거나 뛰어오지만 어미새는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어미새는 단번에 새끼들을 위험에 빠뜨린 모든 상황을 단번에 뛰어넘어 새끼에게로 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어미새에게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한 걸음씩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생각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돕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단번에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라틴어 중에 니힐 롱에 에스트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큰 위험과 위기에 처했을 때 당장 나를 도울 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을 단숨에 뛰어넘어 나를 건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도 이미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언제라도 나를 어미 새처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무도 나를 도울 자 없어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어미 새처럼 나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집트로 도움을 청하러 가는 일을 두고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내려간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내려간다라는 말은 지도상에서 이 나라와 나라 간의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말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의 도움을 청하러 내려가는 그 일은 믿음으로 보자면 믿음의 퇴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지막 결론처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좀 마음에 글씨를 쓰듯이 한번 3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소개해드린 노래 여러분은 하나의 질문으로 노래를 끝내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싶은 공간을 두고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여러분. 하지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사자처럼, 때로는 어미새처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주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내 곁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도 나를 도울 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사자처럼 내 곁에서 나를 지키고 어미새처럼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나를 품으시는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 힘입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주를 향하여 날아오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